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번 시간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죄로 인해 좌절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의 이름은요, 그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름의 뜻처럼 창세기 27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의 이름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삭이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신의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에서인 척 하면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네,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은 형 에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버지가 이제 곧 죽으시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로 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엄마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편으론 동생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도 억울하고 또 야곱이 되게 얍삽하다, 되게 간사하다라고 처음에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일인 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야곱과 에서가 그 25장에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죠? 네, 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사실 물론 그 방법이 속이는 방법이었지만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축복권이 돌아간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의 축복을 판 에서는요, 사실은 그 장자권을 굉장히 경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허기나 자신이 지금 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고 그 장자권을 쉽게 포기하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태연 형제?
근데 그 지산이나 그런 거. 네네네. 그렇죠. 네. 왜 중요할까요? 혹시 왜 중요한지 얘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장자권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장자한테 더 많은 유산이 상속되고 더 많은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은요, 바로 앞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던 장자권은 결코 유산의 상속만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장자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는 그 언약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축복을 경홀히 여겼으나 야곱은 이 장자권의 축복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것 외에도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8장에서는요, 살펴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사가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지만 결국 어떻게 도망가죠? 빈털터리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유산의 상속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축복의 통로가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원했던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이 도망하자마자 그의 꿈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도망하다가 잠든 곳에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며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비록 빈털터리로 떠났지만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자신에게 있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돌베개로 쓰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축복 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면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마저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깨달았고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의 주시는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죠. 이게 뭐죠? 내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11조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감사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심을 믿고 반응하는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약속받고 이제 29장으로 넘어가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마냥 편안하고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속인 것처럼요, 어때요? 야곱도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렇죠. 분명 결혼 상대로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먼저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7년을 섬기고 나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몇 년을 섬기죠? 맞습니다. 또다시 라헬을 얻고 나서 7년을 섬겨야 된다고 라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하면서 7년간 삼촌의 집에서요, 무부수로 일하게 됩니다. 총 14년이죠. 14년 동안 야곱은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요, 어때요? 둘이 한 남자를 두고 서로 질투하면서 싸웁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29장 말미에서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고 또 각각의 여종들을 얻고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정하면서요, 어떻게 꾀를 내죠? 아롱진 것과 검은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하고 이것들을 돌보면서 또 여기서 아주 많은 양과 염소떼를 얻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또 물질의 축복을,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 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대하는 게 이전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결국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말도 안 하고 도주하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라반이 알아차리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고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지난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서로
잘 화해하고 거기서 또 서약을 하고 라반은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이 도망하고 자식들을 얻고 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또 과정입니다. 근데 이 돌아가려는 과정에서요, 야곱은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자신의 형 에서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거죠. 형이 사백인을 끌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소유를 나눠요.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순서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아끼려고 처자식은 앞으로 보내고 자신만 맨 뒤에서 빠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저를 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형이 저를 사람들을 이끌고 저한테 오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13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을 또 살펴보면요,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또 다시 자신의 소유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앞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살겠다며 자신이 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순서대로 약봉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배드렸던 그 도망할 때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모습과는 어때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고 나서요, 자신 혼자 맨 마지막에 서 있을 때요,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밤새 야곱과 뭐 하죠? 씨름해요. 그리고 야곱은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하지 않겠다고 하며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계속 씨름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야곱을 어떻게 하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요. 또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요, 그 대상의 존재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야곱이요, 이름을 바꿔줬다는 말은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꾀로 그와 같은 걸로 자기의 힘으로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려는 그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겠다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네.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의 삶도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고. 네. 야곱은 32장 3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이렇게 목숨이 살아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애쓰며 해결하려는 야곱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야곱의 마음은요, 다음 장인 33장에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신의 소유와 아내와 아이들을 앞세웠던 야곱이요, 이름이 변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형 에서를 대면하기 위해서요, 가장 뒤에 있었지만요,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앞으로 서는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또 베델로 그 가라고 하셔서 가는 와중에 어때요? 에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가자 했는데요, 아닙니다. 전 소유가 많아서, 네, 따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겜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네,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네, 그제서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과 하몰과 그 세겜의 아들을 다 죽이고 나서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세겜 땅에서 머물렀구나 하면서 결국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다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속고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요, 다시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간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단을 쌓겠다고,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요, 간략하게 짚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창세기의 말씀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되짚어봤을 때 다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좋았다, 기뻤다, 위로받았다 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야곱의 삶에는요. 네. 형을 속이고 또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속고 자신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 후에 요셉까지 팔리게 되는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은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제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족들이 입고 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 왕한테 어떻게 고백하죠? 스스로 노년의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비슷하고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가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성경은 항상 좋은 일만 또는 좋은 삶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곱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참 험한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분명 힘겨운 씨름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을 원하다가도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이 모든 축복의 축복이라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날과 고난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이 맨몸으로 형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가 야곱의 그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그때가 야곱의 그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또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의 인생에서 그때가 야곱이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플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면서 야곱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 또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네. 묵상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도망하며 나오며 만나주신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주님을 찾길 결단하며 채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인생의 방황길에 또 믿음이 흔들릴 때 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야곱과 같이 만나주시며 축복해주시며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자리를 다시 찾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옆 사람을 내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같이 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다시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요,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힘임을 믿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 삶에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다시 그 만나주셨던 그때를 돌아가기 위해 채비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모든 그 자신의 소유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무릎 꿇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면서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다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소망합니다.